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57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5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843쪽. 843쪽. 시편 57편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로 믿고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강구할 때마다 조그만하게 표절하고 다이스 익담시 그랬습니다. 교훈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 헤데 맞추는 노래죠. 그런데 알다스햇이 무엇일까? 알다스햇은 멸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 5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면서 압둘람 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둘람 굴에 있으면서 그때 환난 당한 자들이나 빚진 자들이나 원통한 자, 즉 세상에서 뭔가 모르게 불평불만을 갖고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모이는데 약 한 4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으면 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만은 다윗이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 모여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둘람굴에 있을 때 아마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알다스햇 그 말은 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지금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 이렇게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한 상황.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소외받는 사람, 불평불만한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이 어떻게 되면 군대가 됩니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다윗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일정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간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까박까박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때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데 주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에 많이 사람이 적응이 됩니다. 밖에 나가면은 버쩍거리는 세상,
좋은 살기 좋은 문화 아니면은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 살아간 우리의 삶을 깜빡깜빡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노라 하면서 마음의 각심과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혜를 구하라. 그럼 어떤 은혜? 두 번째나 강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다가 두 번, 세 번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세요. 꼭 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베푸더라고 강조하면서 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 의지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즉 마음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가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마음이 주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어는 온갖 모든 것들. 그런데 여기는 어느 때까지 의지냐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느 때까지 끝까지 의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지금 고난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서에도 너희 행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우리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 그리고 그러면 어느 때까지 맡겨야 될 것인가?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은 그겁니다. 모든 일 주께 의지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하나 행하는 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할 모든 여러분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도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검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재앙에 피하기까지 도와주시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까? 2절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존하신 하나님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다른 의미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그랬습니다. 지금 2절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다윗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는데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별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압둘랑 굴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경이 변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고난 일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정도는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바로 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 계속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그래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정이 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지존하신 하나님, 비록 내가 쫓겨서 이 굴에 들어있는 이런 신세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다윗이 이 1절 내가 끝가장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2절 내가 주께 전심으로 하나 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구원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멋지게 해놓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되고, 기도는 믿음으로 해놓고 내 살아가는 삶은 다른 행동으로 또 두 마음을 갖거나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믿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의 수많은 환경들을 보세요.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비방과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수단입니다. 무기를 가질까? 방법을 가질까?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로다.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환경을 변하거나 군대를 보내거나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고 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인자와 진리는 무엇일까?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얼마처럼입니까?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정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삼키려는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 겹 세 겹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원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갖는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보세요.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우여싸서 대적들이 어려움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환경 어려움이 날지라도 지금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 가운데서도 건져주는 사례가 성경에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왕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어때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그런데 어땠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줍니다. 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여기저기서 으르렁거립니다. 바로 사자들이 내 밥 어디가 있는가 밥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니, 여기저기서 다윗을 불러 태워 죽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위경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사르는 가운데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저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마는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냈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바로 돌아다닌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처 안 나도록 돌봐주셨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의 기사입니다. 기사예요.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미 참수형 당했습니다. 참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목 잘라 죽는 거예요. 야고보는 목 잘라 죽게 하고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들었으니까 도관을 좀 줍니다. 이 다음에 베드로도 참수형 당하 죽습니다. 이랬을 때 앞뒤 좌우 상하가 딱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 다 지키고 있는데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발에 묶여있는 바로 이 쇠사슬이나 손에 매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하나 둘 셋 바로 문 열고 끌어냅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사건들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가서 보니까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그라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성경의 모든 기사들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드는 자 가운데 누워있으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또 보세요.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하는 것 모든 것들 보면은 한마디도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아주 저속적인 언어로 10원짜리 9원짜리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셨는데, 그럼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해 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간구했을 때 그 가장 큰 도와주는 목적이 어디가 있을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 일정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큰일 작은 일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난 일이나 아이고 나 이 일 기억하기 싫어 이렇게 이런 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하나님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모든 일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날 건져주면 나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날 보내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들 중에 빠지. 보세요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나 자기들이 그 중에 바로 빠졌도다. 심는도로 거둡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하지만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다윗은 항상 그 고백을 합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 닿을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주의 지팡이 주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이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로 내가 찬송하려다. 여러분 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필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깨달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깨달았으니 내 지금 인생 삶 가운데 직면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 여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도와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받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8절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지금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기도 모든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가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이나 경제적인 일들이나 신앙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직장, 사업장 일터, 가정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하루 우리가 주무시고 나서 시작하는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가 혹시라도 내가 장애물에 있을 때 장애물을 막아주시고 소단막이 미혹에 있을 때 미혹을 바로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출애굽을 통해받아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 건너 들어갈 때 그 난공불락한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다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로 새벽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말하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하루 보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보면은 감사의 범위,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르다. 그러면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은혜, 즉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하루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